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020년 4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다같이 426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26장 찬송가 426장 찬양합니다. 이제는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갚으소서. 죄가은 내 빠졌던 영원함을 있는 너에게 하옵소서. 되어지게 하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보다의 언유신 주 예수여 이만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하옵소서. 남보다도 이어지게 하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나라를 엎드려서 나에게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비싸니 옛날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날마다 너무 이어지게 하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신약성경 29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8쪽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찬송가 37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며 각자의 골방에서 주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유튜브를 통해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생명 하나님 만나를 먹게 하시사 하나님 오늘도 넉넉히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믿음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이 새벽에도 홀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치명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의 육체를 찌르는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치유되지 못할 질병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에게 간질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의 눈에 안질이 있어서 눈이 심히 나빠서 그가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눈이 나빠서 작은 글씨도 잘 못 보고 심지어는 글을 쓰기도 힘들어서 누가 대신 글을 써줘야 하는 대필자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에 편지를 보낼 때 또는 많은 서신서를 쓸 때에 그 옆에서 불러주면 옆에서 누가 대신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육체의 가신 질병이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응답이 모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 나온 것처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기 위해서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가 거꾸러집니다.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나만을 위해 살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만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날까지 충성과 헌신으로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 소아시아와 유럽 전 지역을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그곳에 많이 전하고 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덮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본인이 천국에 간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을 주고 있는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즉 질병이 있었던 것이죠. 즉 남의 병은 고쳐주는데 남의 병은 안수해서 척척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사도 바울인데 정작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서 남들의 병은 잘도 고치면서 왜 당신의 병은 못 고치시오? 혹시 당신 거짓 선지자 아니요? 이렇게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남은 병은 고치지만 정작 자기의 병은 고치질 못하니 이 자기의 병을 마치 육체의 가시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시라는 뜻은 말뚝이라는 뜻인데 마치 자신의 육체의 말뚝을 박듯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3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시를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시를 너무 고통스러우니 제거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 가시를 제거해 주옵소서. 3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그 가시를 즉 육체의 질병을 그대로 두셨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가시, 고통받는 가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물질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옵소서. 물질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가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이 가시가 되고 또 아내가 가시가 되어서 평생 찔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격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성격 때문에 늘 사람들과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참아도 될 것을 욱하는 성질 때문에 참지 못하고 좋았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다 깨지고 나는 그런 가시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에 가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습관을 버리려고 하는데 끝내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늘 그 잘못된 습관이 자기 자신을 찌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체의 가시, 즉 질병의 가시가 있습니다. 심한 중병에 걸려서 고질적인 병에 걸려서 늘 그것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생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일생 동안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 즉 각자 마음에 있는 교만과 그 어떤 자기 자신의 가시가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잘 되게 되면은 그동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아 살아갑니다. 아, 역시 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인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가시가 불필요하고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더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손태영 교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태영 교수님은 중증장애인입니다. 3살 때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다리를 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 다리를 살면서 자기는 이 가시가 오늘의 자기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손태영 교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느 학교에 갔다 오는 길에 동네 꼬마들이 자신을 절름발이라고 놀리면서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물론 늘 아이들이 자기를 놀리곤 한 적이 많았죠. 그럴 때마다 그는 그러려니 하고 지나쳤는데 그날따라 손태영 어린 학생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그것이 속상하고 충격적이고 집에 뛰어가서 밤새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나 이제 다시는 학교에 안 갈래. 얼마나 때를 쓰고 울었는지 그날 이후로는 영영 학교에 가지 않게 됩니다. 무려 23살 나이 때까지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그의 생활은 세상을 탓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수많은 날들을 초등학교 5학년부터 23살까지 수많은 날들을 눈물로 베개를 적시곤 합니다. 얼마나 원망하고 살았는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런 아들을 둔 어머니는 새벽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는 절름발이를 통해서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그가 신앙생활만큼은 잘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오래된 그 눈물의 기도 덕분에 드디어 손태영 청년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손태영 학생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이제 거룩한 꿈을 갖게 됩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 자신의 다리가 불편한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야 되겠다. 그가 그때부터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부를 해서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지만 검정고시를 치릅니다.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치르고 고등학교 입학 검정고시 패스하고 대학교 입학 검정고시 패스하고 그는 지방의 어느 대학 졸업을 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본인이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벤처기업을 만들고 여러 대학들을 다니며 강의를 하며 정부 부처와 유명 대그룹 등의 기업체에 특강만 한 것이 무려 2,000회가 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절름발이라고 하지만은 자신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제 말합니다. 걸음은 흔들려도 인생만은 똑바로 걷자라고 말합니다. 한때 이 손태영 교수는 자칫 운명론에 붙들려 평생을 정신적 노예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차피 바꿀 수 없는 게 운명이라면 그것에 끌려가기보다는 그것과 싸워서 나가자라는 심산이었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관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신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분명 환란의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학교가 스톱되었고 관공서가 문을 닫고 때로는 병원이 문이 닫는 곳이 있습니다. 여행사가 문을 닫고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며 중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 한 달 이상 교회가 문을 닫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시기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기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마음껏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말로는 드린다 하지만 얼마나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우리는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음을 알며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에 몰랐지만은 우리가 정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이제 곧 환란의 풍파가 지나가게 되고 이제 또다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이는 그날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로 감격적인,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분명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어쩌면 하나님 우리의 가시를 제거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시를 제거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시를 제거해 주옵소서라고 바울처럼 간절히 3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는 말씀을 늘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줄 모릅니다. 내게 족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곧 물질의 형편, 건강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어떤 물질적인 여유가 있고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여의치 않고 늘 우리의 육체에 가시가 있어도 주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은 우리는 분명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또는 슬픔을 딛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게 없는 것만을 보지 마시고 내게 주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 비록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은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탄 배가 암초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결코 그 암초를 치우시지는 않습니다. 대신 강물을 불어나게 하셔서 그 암초를 넘어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때 불어나는 강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힘들어 지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그 어려움을 쉽게 넘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비록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의 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도리어 자랑을 하게끔 만드는 은혜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중에 혹시 연약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자신이 무능하다라고 늘 자신을 탓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약함을 도리어 강함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분명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 모든 연약함을 맡길 때에 주님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약함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아뢰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 지쳐있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족함을 깨닫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으며 또 사람과의 관계의 가시가 있으며 또 물질의 가시가 있으며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움의 가시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분명히 어려운 시기 속에 더욱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때에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는 잘 극복하고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더욱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약함 속에 강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며 또 잘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 각자의 골방에서 각자 개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